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죠. 아까 낮에 제가 저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오늘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성금요 예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날인데 어떻게 성금요 예배가 없을 수가 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우리 십자가를 기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을 받을 때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그 소설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낮에는 지킬 박사고 밤에는 하이드예요. 전혀 낮에는 천사고 밤에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를 이렇게 대하고 또 여자들을 이렇게 대할 때 낮에는 상당히 친절한데 밤에는 막 살인을 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일부러 친구의 그 칼 거기에 엎드려져서 그냥 자살하고 맙니다. 자기도 이 이중성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될까? 그래서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자살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 1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또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원하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선이 아니고 악이에요. 자기도 내 안에 있는 이 간극, 이 이중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기억나십니까? 신학교 교수고 목사인 사람이 자기 아이를 때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또 목사뿐만 아니죠. 평신도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권사님이 밤에는 도적질을 하고 낮에는 또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두 형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벗겨서 서로 제비 뽑아서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그 로마 군인들의 그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한번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분을 좀 도와주려고 왔던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의 이 두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 안에 이렇게 욕심 많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의 모습과 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 드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돌봐드리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두 인간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 군인들은 나쁘다, 이 사람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어떤 이중성을 신앙생활 할 때 못 느끼십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안에 어떤 이런 이중적인 모습 늘 고민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 앞에 선 인간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 십자가 앞에 선 인간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앞에 인간 속에는 욕심 많은 죄인과 구원받아야 될 귀한 인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뭐라고 그 옷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거의 서로 싸울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는데, 그런 욕심 많은 인간과 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귀히 여겨서 그 어머니를 귀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잘 모셔라. 여기서 이 어머니는 인간의 이웃들을 다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이 심판받아야 될 이 죄인의 모습과, 그렇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고 귀히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 여러분,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이 십자가를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가가지고 등을 딱 잡으면서 어떤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나 딱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무릎을 딱 꿇으면서, 아이고 주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 바로 나군요. 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꿈속에서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욕망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이 십자가라는 게 묘해서 우리 인간이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내면적인 상처, 부끄러운 부분들, 이기적인 욕망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한번 서보세요. 그게 다 드러나지. 숨은 죄된 경향이 또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사람은 숨은 경향이 있어요.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위기가 도달하면 그 숨은 경향성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자기의 그 어떤 그 상황이 상당히 위태로워지면 자기의 진짜 본성적인 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내면적인 모습이 그대로 숨은 그림자가 드러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제자가 있고요. 또
자기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이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들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또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로마 군인들처럼 그 로마 군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인간들을 귀히 여기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죠.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신다. 로마 군병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두 이중성이 있는데,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죄된 모습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면에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우리 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든지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혈압병 12년 동안 앓는 여인이 거의 길거리에서 길을 잃어버린 홈리스가 되었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뒤에 가서 예수님 뒤 옷자락을 잠깐 만졌어요. 근데 능력이 나가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뒤에서 내 능력을 나가게 했다. 그 여인이 왔어요. 여인에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비록 악한 죄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귀히 여기는, 정말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이중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도 하나님 쪽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계신데, 그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지게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를 받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판이고, 그건 또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그게 심판이고 공의고 정의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곳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곳이다. 그게 십자가의 이중성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인과 동시에 십자가를 같이 지어야 될 대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는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오니 용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참 불쌍하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여기 십자가 앞에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옷을 나눠 가졌던 그 이기적인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 제 이런 얘기했어요. 십자가 앞에 김정은이 섰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예외 없이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참 불쌍하다. 십자가 앞에서는 얼마 전에 시리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화학가스를 써가지고 어린이 70여 명을 죽였어요. 살인가스라고 하는 살인이 아니라 살인, 가스의 그 명칭인데 그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거기다가 화학무기를 뿌려가지고 어린이들을 70여 명을 죽였다고. 얼마나 잔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이게 참 극악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참 불쌍하다. 십자가 앞에 선 김태원 목사 불쌍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김도연 전도사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씩 다 이름을 대요.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여러분 이름을 하나씩 다 댑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고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 불쌍하고 용서받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과욕의 세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아야 될 로마 군인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그 로마 군인을 봤을 때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만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너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안에 사도 요한의 모습과 로마 군병의 모습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십자가 앞에서 불쌍한 존재요 용서받아야 될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맞들어야 될 예수님이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과 동시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잘 들으세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돌을 던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많은 인간들이 있었지만 다 돌 던진 건 아니라고. 그 앞에 어떤 인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억지로 졌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안 졌어요? 졌잖아요. 십자가 앞에 그런 인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시간 구레네 시몬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짐이잖아요. 희생이고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예? 십자가 앞에 선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죄인으로서 용서받아야 되지만 또 귀한 존재로서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군인의 모습과 사도 요한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공존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될 운명과 새롭게 태어나야 될 운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예? 여기 보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은 지금 이중적인 존재인데 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안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로마 군인의 모습 같은 죄된 모습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에 어떤 분이 편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참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은 못 드리지만 자기가 어떤 특정한 범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그걸 안 지려고 1년 동안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정말 공을 들였는데 1년 만에 또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나는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노력해도 안 되고 1년 동안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과 같은 나의 죄된 모습이 완전히 여기 뭐라 하냐면 옛자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십자가의 옛자는 못을 받고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셨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보혈이라. 여러분, 이것을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셨잖아. 그게 보혈이야. 제가 오늘 어저께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는데 이 구약성서에 보면 제사가 많이 나와요. 제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다 제사예요. 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구약성서의 제사와 여러분 혹시 이 종갓집 어렸을 때 제사 지낸 분 안 계세요? 네? 저는 제사를 중학교까지 드렸습니다. 제사 지낼 때 되게 복잡해요. 다 차려놓고 뭐 숟가락 한번 뜨고 절하고 다시 젓가락 한번 탁탁 고르고 또 절하고 밥을 갖다가 요만큼 해서 국에 딱 타고 또 절하고 그리고 조상들 다 이렇게 지방이라고 있잖아요. 지방. 지방에 이렇게 다 멧돼지 할아버지까지 거기 지방에 다 붙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이 4대조 할아버지. 그러면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다 그냥 모든 격식을 절하고 그 다음에 떼고 3대조 할아버지 또 절하고 2대조 할아버지 와 정말 그다 예수 믿고 그 제사에 내가 동참을 안 했거든요.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후드로 맞고 야단 많이 맞았죠.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왜 제사 지내고 나서 음식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 음식도 이게 이 사과 같은 거 보면 위를 이렇게 이 대머리처럼 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놓고 근데 그게 향이 있어서 그런지 맛이 별로 없어. 제사 음식은. 근데 그래서 나는 안 먹었죠. 우상 그때 당시엔 또 꼴에 얼마나 믿음이 처음 믿어가지고 얼마나 정말 그 어른들이 보면 그랬을 거야. 얘 참 웃긴다 얘. 근데 하여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밥도 이렇게 떠가지고 내 코 밑으로 쫙 들밀었다가 확 먹고 여러 방법인데 끝까지 내가 안 했죠. 그난 이 제사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잘 많이 들여봤기 때문에. 이 드라마랑 똑같아 이게 제사가. 세상적인 드라마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 여러분.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의 유자가 무슨 얘기냐? 유교에서는요, 이 유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장사 지내거나 제사 지낼 때 가가지고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유교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제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습니까? 근데 이런 일반 제사의 특징은 뭐냐? 그거는 포커스가 죽은 자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 네? 죽은 자를 제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와 그 제사의 차이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죽은 자에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떻게 해요? 드려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예?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는 거야. 피. 왜 피를 드려? 이 피를 드리는 거는 이거는 다시 새롭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은 그 동물이 지고 가고, 예? 동물을 죽일 때 그 죄된 모습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전이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피를 받아서 드림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얻는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사한 제사라 그러잖아. 로마서에 보면. 살아있는 예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배가 예배는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예배라.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성금요일 날 예배를 안 드려? 야, 이거는 기독교를 진짜 모르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게 중심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아요? 마음에. 네? 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 보혈을 어디에 뿌림을 받아요? 마음의 뿌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린 거는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린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죄된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피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단 말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이중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때때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죠? 예? 저도 때때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있어요. 그 죄된 분노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재해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야 돼. 아, 나는 안 된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미움이 없습니까? 그죠? 밤에 잠만 잘라 그러면 정말 비 오는 날 가서 뒤통수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굴 모습이 하나씩 둘씩 어른거려요. 그러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된다. 그러면 그 죄된 마음이 죽고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된 모습이 죽고 참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짓게 돼요. 그 죄 짓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 그래야 옛자아는 죽고 새자아가 생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는 이중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된 본성이 죽질 않아서 고민해요. 여러분, 이런 고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도 그랬지만 이 고민이 컸잖아요. 왜 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왜 악만 행하냐? 이 고민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인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나는 왜 안 됩니까? 나의 죄된 모습 죽여주세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중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 앞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참 예수님을 못 받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예수님이 옷을 서로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려고 하는
사도 요한도 있었어요. 같은 곳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된 욕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서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이 됐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옛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